내 안에 비신앙적인 것을 포기하면 더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화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고민해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 안에 일어난 화를 잘 다스리는 비결 하나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한 남자가 있었는데 남들과 다투거나 화가 나는 일이 생기면 자기 집 정원을 하염없이 돌았습니다. 이 특이한 행동을 몇 번이고 반복하니 집 정원을 도는 것을 보면 안 좋은 일이 생김을 짐작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화나면 왜 자신의 집 정원을 도는지 여러 번 물어보았으나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도 부자가 되고 노인이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화가 나는 일이 생기면 똑같이 여전히 돌고 있었습니다. 이제 집도 정원도 넓어졌고 몸이 불편한 노인이 되었기에 한 바퀴 도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여전히 집 주위를 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주가 궁금해서 묻기를 할아버지는 왜 오랫동안 화나는 일이 생기면 정원을 돌았다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자 아무에게도 대답하지 않던 그가 손녀에게는 대답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 남들과 다투거나 화나면 내 집 정원을 돌면서 내 집이 이렇게 작은데 남한테 화내고 싸울 시간이 어디 있나라고 생각하면 화가 내려앉아서 다시 일을 할 수 있었지. 그리고 지금은 내 집이 이렇게 넓어 마음에 여유가 있는데 왜 남들하고 싸우며 살아야 해를 생각하면 마음이 홀가분해져서 계속 집 주변을 돌았지라고 손주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요즘에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서 발생하는 이 욱범죄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평소 눌려왔던 부정적인 감정과 함께 분노가 순간적으로 표출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나를 발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수 있다면 여유와 행복이 가득한 이 처음처럼 화낼 일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즐겁고 행복한 날이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버리는 용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결단이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셨던 것도 거두어 가기도 하시고 또 버리라고 하시기도 하시고 주셨던 것을 다시 잘 달라고 하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때 우리는 아멘으로 용기 있게 우리의 것을 포기해야 하나님의 더 큰 것을 맡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게 물을 좀 달라라고 하신 이유는 생명의 생수를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때로는 버리라고 하고 포기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포기 결단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더 높은 차원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또한 배워서 순종하는 기회가 저와 여러분 속에 계속 되어져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떤 환경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또한 무슨 약속을 해주셨고 그의 발걸음이 그 약속을 따라 움직였는지, 또한 후손들에게는
어떤 것으로 그 약속이 지속되는지를 살펴가는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주시고자 하신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가득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부르실 때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우상에 둘러싸여 무의미한 인생을 살고 있을 때 부르셨다. 바울은 로마서 4장 10절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웃 주민들보다 더 훌륭한 삶을 살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의인을 부르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 방법을 보면 오늘 본문보다 바로 앞에 창세기 11장 3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들어 따랐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버지의 인도를 따라 그는 겨우 하란까지 왔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야 그는 하나님께 완전하게 복종하게 됐음을 4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같이 믿음의 삶에 있어서 세상적인 지혜는 우리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르지 못하고 중간에서 머문 사람들에게 어떤 안식도 또한 축복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머물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이 축복이 우리에게 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안식과 축복을 얻기 위해서 아무리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또한 천국이 멀지 않는 곳까지 왔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천국 밖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비록 구원에 더욱 가깝게 접근할지라도 그에게 주를 믿는 완벽한 믿음이 없다면 그는 아직도 잃어버린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그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지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방법을 살펴보면 그가 직접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혹은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견딜 수 없는 열망을 주셨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어찌됐든 그 부르심은 매우 개인적인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마다 부르심이 다 다릅니다. 똑같이 부르신 거.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막 어떤 사건을 통해서 부르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성경을 읽다가 부르심을 받기도 하고 설교를 듣다가 부름을 받기도 하고 하여튼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양하고 개인적이다 그 말이죠. 그만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실 수 있게 부르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개인적인 책임이 언제든지 부과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을 부르시고 그 개개인에게 책임을 주고 그 책임을 다할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무조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이웃보다 더 훌륭한 생애를 살 가능성이 있기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자신보다 더 훌륭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 때 우리의 자신을 보면 아마 훨씬 더 미천한 삶을 살 수 있었다고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똑똑하고 지혜롭고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의미하는 것들을 살펴본다면 완벽한 분리, 첫 번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말씀처럼 그가 태어나서 자란 땅이나 친척 그리고 이 아비의 집이 그가 나아가는 길에 방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떠나라는 것입니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행하는 데서 방해되는 모든 지역적 관계나 인간적 관계를 끊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끊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사람이 기꺼이 자기의 죄를 버리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반드시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반드시 뭐냐면 자기 죄를 자기가 버려야만이 구원이 가능하다는, 할렐루야. 버릴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고 있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버릴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음에도 불순종하면 구원에 이를 수 없지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을 때 그 믿음을 따라 행하면 구원의 은혜와 새로운 삶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짜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방향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그 일을 행할 때 우리에게 축복이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이에요. 할렐루야. 행동이에요. 그런 새로운 생애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새로운 생애는,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새로운 생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애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는 축복의 생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떠나야만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같이 이제 저도 손에서 살았지만 우리 조병근 집사님도 저기 충청도에 가보니까 허도 산골짜기더라고요. 근데 우리 조 집사님도 그곳에서 떠났기 때문에 서울이라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지, 떠나지 않았으면 아마 지금도 그 농촌 촌 구석에 친구들은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떠나야지만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자아가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만이 바로 은혜의 토양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옮겨져 가는 것이 바로 새로운 삶의 생애다. 할렐루야. 새로운 삶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부르심에 수반되는 것은 소유에 대한 어떤 약속으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잖아요. 2절에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 망설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부르심에 응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주시는 축복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포기하고 버려야 할 것을 관해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주일마다 교회 가면 내가 친구들하고 놀러 가지 못하겠지? 자꾸 버리면 손해 간다는 생각만 늘 하기 때문에 버리는 것이 힘들어져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버려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믿지 않는 친구들도 좀 멀리 해야 되고, 환경도 멀리 해야 되고, 해야 할 것이 많이 있어요. 믿음 생활에 장애가 되는 것을 버려야 되잖아요. 버리지 못하면 믿음 생활이 원활해지지 못하니까 버려야 될 것이 많아요. 근데 버리지 못하면 믿음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은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세상은 우리가 보는 가시적인 세상과 전혀 다른 새로운 영적인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새로운 영적인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세상의 유혹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끊어버리지 않으면 여전히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버려야 할 관계에서 정말 그래야만이 새로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는데 이 자손에게 주신 그 땅, 새로운 땅은 버릴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복음서에 소개되는 탕자가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살아보니까 걔 누더지가 돼버리잖아요. 누더지가 돼가지고 옷도 먹을 음식도 없고 누더지가 돼서 사는데 그가 아버지께 돌아와서도 누더지 옷을 계속 입고 있으면 그 자녀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방법은 누더지 옷을 벗어버리고 아버지가 준 새로운 옷을 입을 때 사람들이 저건 누구의 아들이다 라고 확신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새로운 옷을 입길 원해요. 새로운 문화 속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길 원해요. 그런데 늘 여전히 세상의 문화에 자꾸 빠져 살고 싶어. 버려야 될 문화를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제사 제도는 이런 것은 세상에서 주는 제도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제도가 아니에요. 제사 제도는. 근데 여전히 못 끊어. 그러니까 이제 이 타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타협을 하게 돼요.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는데 단 한 번 예배도 안 드렸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 제가 신앙을 바로 알고 보니까 의미 없는 일이었어요. 제가 부모님에게도 분명히 돌아가시기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저는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셔도 필요 없는 행사를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살아계시는데 여기서 죽었다고 예배 드리고 그런 짓은 안 할 겁니다. 그러나 가족들이 모이자고 하면 예배는 드릴 것입니다. 가족들이 모이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께 예배는 드릴 거예요. 형제들이. 그러나 죽은 자를 위한 것은 아무것도 안 할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네가 그렇게 배웠고 깨달았다면 그렇게 해야지 하고 우린 동의를 나눴어요. 지금 단 한 번도 10년이 됐어도 예배 안 드렸다고 제가 나쁜 사람이 되지 않아요. 근데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러니까 내가 목사가 되니까 저희 큰형님도 목사한 줄 분명히 아니까 그것이 옳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니까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추도 예배 드리게 와라 뭐라 한마디도 안 해. 왜냐면요 중요한 것은 버릴 것은 버려야만이 새로운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설명드리면 돼. 내 신앙에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었으면 그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버리지 않으면 계속되어지는 것이. 근데 지금 믿음의 단계에서 자꾸 이 조종하는 사람들, 그래서 조금씩 조종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와 같은 사람은 안전하게 딱 단절해 버리고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게 하지 말고 너희들이 필요해서 모인다면 너희들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어떻게 살까를 나누는 은혜, 교제하는 시간은 좋지만 무엇을 위해서는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저는 말하고 싶다고 말해요. 이렇게 무엇인가 결단해 가야만이 하나님의 삶을 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향해 방향을 틀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사실도 우리가 배우고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다면 배울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배운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것은 배우고 그 일에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살아가기 원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먼저 보냈냐? 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 나는 그냥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어려서부터 하나님 부르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성장하고 깨달은 만큼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어려서 부른 거예요. 또 나이가 들어서 부르신 건 그 부르심이 그만큼 늦은 만큼 하늘의 축복은 적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많은 일에 순종한 것에 대한 상급이 달라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상급이 큰 상급을 받으려면 세상에서 자꾸 버려야 할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모습들은 과감하게 청산해 갈 때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커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 깊이 느끼게 된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것이 수용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수준에 이르지 않으면 이해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장사하던 고향 하란을 미련 없이 떠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떠나지 않으면 계속 그 짓을 할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아마 아브라함이 데라와 함께 이 하란에 살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뭘 하게? 우상장사하며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상장사를 버리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우상을 버리는 길은 떠나는 길밖에 없는 것이지. 그래서 떠나라. 그래야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떠나야만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은 인정, 애정, 욕심에 이끌리지 않고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남에 순종하게 됐다는 거예요. 순종하게 됐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정말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로 인하여 만민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된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 인위적인 방법을 또 통해서 여종인 가운데서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했어요. 아니, 이스마엘을 통해서 얻어진, 이 하갈을 통해서 얻어진 그 이스마엘도 하나님 쫓아내라,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축복의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만이 그것이 축복인 것이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것은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하갈이 아내 역할을 안 한 거 아니에요. 아내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그것은 축복의 이 계열에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의 약속에 들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을 결단을 내려서 이스마엘도 하갈과 함께 내쫓지 않아요. 우리는 내쫓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아주 하나님을 저평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느냐고 그렇게 비평하기도 하는데 분명히 기억하고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자식을 주신데 네 생각대로 하라고 하시지 않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사라의 말을 듣고 자기의 방법대로 해요. 그러니까 실패하게 돼.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일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외아들이었던 그 사랑하는 외아들을 번제로 잡아드리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용감하게 결단을 내려요.
하나님이 백세에 주신 아들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때 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이제야 나를 경유하는 줄을 내가 믿노라. 이제 알겠노라. 이렇게 말해요. 아들도 살려주시고 그렇게 약속하신 후에 아브라함이 결단하니까 아들도 살려주시고 큰 복을 주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들을 잊어버릴 것 같잖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복으로 주셨는데 그 복된 것 아들도 바치라고 해서 주니까 아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아들도 살고 자기도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버리라고 말씀하실 때 버리면 됩니다. 떠나라고 할 때 떠나면 됩니다. 바치라고 할 때 바치면 그 결단을 가질 자에게 하나님은 마음 놓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결단한 일들이 있고 그 결단한 일들을 실천할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 견고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그리고 더 신령한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냐. 우리는 복에 대한 이 관심이 많으니까. 근데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많은 사람들이 복은 세상적인 복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복에 대한 개념, 성경적 복에 대한 개념을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축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난 결단으로 받게 된 복인데, 한국을 비롯한 동양 문화에서 자기 집을 떠난다는 사실이 결코 모험이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면 우린 너무너무 잘 압니다. 대부분 안 떠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정들었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을 가진 조상이 되는 축복을 주셨다. 믿음의 조상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떠날 때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진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떠나라 명령을 받고 순종하여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은 명령은 지금도 우리에게도 계속하고 있어요. 좀 떠나라. 그것은 네가 하지 마라. 이것은 해라. 하고 수도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인지 아닌지를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순종해가면 하나님의 복의 축복이 확실한 색깔이 드러나기 시작해. 확실하게 드러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떠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떠난다는 말은 성녀나 도사들이 이 속세를 떠나서 수도원이나 산속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한 떠나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떠남은 외적인, 다시 말해 수도원이나 이런 걸 떠나는 외적인 떠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떠난 것은 외적인 떠남이 아니라 실제적인 떠남이었다. 실제적인 떠남이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세상 안에 살면서도 세상과 분리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명절이라고 막 돌아다니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 구별됐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전에 와서 뭐 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구별된 삶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지금 이 시간에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가족들끼리, 형제들끼리 모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가서 아침 일찍부터 벌써 마시기 시작할 거고, 한번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들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모이면 무슨 일을 하는지 다 나오잖아요. 가족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 그렇지 않으면 늦잠 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텔레비전에 빠져 있다든지, 다른 것에 다 빠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떠나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떠남, 실제적인 떠남이어야 된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서 멀리 또 멀어져 있을 때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죄와 가까이 있으면서 신앙을 지키기란 어려워요. 술잔이 옆에 있는데 술을 거절하기는 쉽지 않아요. 술잔과 멀어지면 술을 안 먹는 일이 훨씬 많아져요. 그러나 술집 옆에 살면서 술을 거절하기는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면 이사 가면 돼. 술집이 없는 곳으로 멀리 이사 가면 안 보이면 유혹에서 조금 자유로워져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곳에 살면서 버티면서 내가 이겨버리라. 결국은 못 이기고 넘어지는 수가 대부분이에요. 친구들과 같이 얘기를 나누다가 술 먹는 친구가 술잔을 탁 내놓고 한잔하자 그랬을 때 과감하게 미리 말하면 돼. 나는 사이다 먹을래. 딱 그러면 되잖아. 그런데 그냥 우물쭈물하면 부어지는 건 뭐가 부어져요? 술이 부어져요. 그런데 내가 딱 과감하게 나는 오늘 사이다 먹을래. 사이다로 줘. 하고 딱 내 의견을 바르게 하면 좋은 친구는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아요. 내가 먹고 싶다는 거 주지. 야! 병신 같은 놈아! 하고 막 술을 갖다 붓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예요. 인격을 존중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을 존중하느냐 존중하지 않느냐는 뭐냐면 상대방이 의사를 표현했을 때 그 의사를 존중하는 것은 그를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의사를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부어주는 것은 이 나를 무시하는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구분되지 않으니까 제 친구가 내가 좋아서 그래. 그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내 인격을 무시하는 처사인데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하은이도 싫다 그러면 아빠가 강제로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그러니? 하고 딱 제 의견을 존중해줘. 그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건 그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에서 사람들은 친근감이 있다면 무조건 인격을 무시하고도 주는 것이 친근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친근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언어 공부를 잘 못했기 때문에 우리 문화는 그 언어보다 문화가 앞설 때가 너무나 많아요. 언어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막 섞여가지고 살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냥 내가 좋아서 그런가 봐 그런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말했을 때 내 의견을 존중해 줄 때 나와 저 사람과는 1대1의 좋은 관계인 거예요. 내 의견을 무시하고 그냥 막 행동하는 것은 나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 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비법이에요. 할렐루야. 명확하게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개인적인 복을 먼저 말씀하셨는데 내게 복을 주어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 없이 남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음을 알아. 자, 여러분이 돈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줄 수 있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을 줄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복을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주는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하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것이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큰 복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부르셔서 더 많이 깨닫게 하고 이해해서 그 이해하고 깨달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것이 저가 여러분에게 주는 큰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이 뭔지를 우리가 모를 때 많은 사람들은 복이 뭔지를 모를 때
이 세상적인 복을 자꾸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깨달아진 것을 증거할 때, 그것을 믿을 때 그 깨달아진 복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자신에게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까?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표현하는 것도 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표현해. 그런데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 표현이, 모든 행동이 사랑의 방법으로 표현하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근원이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 자신이 먼저 복이 있어야 남에게 복을 줄 수 있어요. 자, 우리의 복은 하나님이 복이잖아요. 절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복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복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걸 다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 말이에요. 가장 큰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게, 그 말은 네가 뭐든지 약속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겠다는 말이잖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한 약속도 하나님이 대신해서 뭐 해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의 근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이 내가 복을 주어, 그 말은 내가 나와 함께 해줄게, 나와 너의 삶의 모든 영역에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이것도 다 복이에요. 성경이 말한 복이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먼저 복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런 개인적인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 아브라함, 이 복을 먼저,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만은 네가 한 약속도 내가 지키게 도와줄게, 해줄게,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특별한 무엇이 임했을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뭘 달라고 말할 수 있고, 믿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뭘 달라고 말을 못해.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좀 도와줘. 자, 여러분이 누구에게 어려운 일이 생겨서 돈을 꾼다고 말해. 근데 저 사람이 전혀 나와 상관없고 아무런 관계가 없고 돈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지 뻔히 알면서 돈 좀 꾸어줘. 그러면 내가 바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내가 돈을 꾸어달라고 말할 때 저 사람 보니까 나보다 낫다 말이야. 그리고 쥐고 있는 뭐도 있는 것 같으니까 꾸어달라고 하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꾸어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아니, 여러분, 지나가는 거지한테 돈 꾸는 사람 보셨어요? 거지한테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 버리지, 내가 돈이 없어도 꾸어달라고 안 해. 근데 돈이 있는 사람 같으면 꾸어달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의 첫 번째가 믿음의 복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지는 복,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복. 아멘 안 하니까 정말 힘드네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이라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이고 성령님을 믿는 것이 복이라고요. 아무나 믿을 수 있습니까? 아무나 안 믿는. 사실 롯이 구하는 모든 것이 무용담이 찾아볼 수 있는데, 참 롯은 이제 롯도 복을 받았다는데 아브라함보다 적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롯은 세상적인 것이 좋아져 버린 거예요. 적은 복을, 믿음이 적으니까 세상이 좋아진.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야, 너는 원하는 쪽으로 가봐라. 너와 목자, 우리 목자가 자꾸 싸우니까 우리는 좀 헤어져, 좀 멀리 떨어져 살자. 네가 오면 동하면 나는 서할 것이고, 네가 북하면 내가 남할게. 그랬더니 롯이 살펴보니까 소돔성이 있는 그 당시에는 그쪽이 넓은 들판에 아름다워 보이고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으니까 자기의 소떼와 양떼를 끌고 가면 그쪽에 가면 더 세상적인 부자가 될 것 같으니까 롯이 그쪽을 선택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가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 야, 네가 보이는 그 동서남북 사방을 봐라. 그곳이 뭐냐면 이 사람의 눈에는 그 광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부족하면 내가 부어줄게. 비가 필요하면 비를 줘서 싹이 나게 하고 물이 필요하면 물을 줘서 먹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그때그때 필요한 것이 다 채워지니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데도 모든 것이 채워지는 게 복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동서남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아브라함의 이 목자와 양들은 푸둥푸둥 살이 찌는 거예요. 근데 눈을 보고 갔던 선택해서 자기가 원하는 쪽에 갔던 롯은 그곳에 가보니까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도시로 가니까 이 롯도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린 기억합시다. 우리는 이 타락하지 않으려면 자꾸 떠나야 돼. 저 친구는 자꾸 만나면 그 친구는 술집에 가자, 어디 가자, 뭐 못된 걸 자꾸 하자 그러면 그 친구는 몰려야 돼요. 남자든 여자든 친구들 만나면 어떤 친구들은 자꾸 오락에나 빠지고 뭐에 빠져가 그쪽으로 자꾸 데려가려고 그래.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그 친구는 몰려야 돼. 근데 여러분이 만나본 친구들은 신령한 걸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좋아하는 친구를 자꾸 만나면 나도 그렇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안 좋은 걸 쪽에 자꾸 좋아하면 내가 결단하고 케어할 수 없으면 그땐 내가 자꾸 그곳에 떠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오너가 돼서 내가 끌고 갈 수 있으면 그 잘못된 문화의 삶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야 돼요. 이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잘못된 문화에서 끄집어내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성숙하지 못한 그 믿음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차이가 엄청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그런 친구들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은 성장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원해.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는 이 거짓된 고백을 하게 되면 자꾸 그런 문화가 좋아 보이고 따라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제가 정치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믿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의 문화는 거짓말이고 속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정치요. 세상의 정치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 먹고 자기가 필요할 때는 부르짖지만 자기가 필요하지 않으면 추하게 버려버리는 것이 정치예요. 정말 그 내용을 알지도 못하면 목사가 얘기할 때는 이런 사실들 알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은 정말 추할 정도로 더러워, 취해. 그들끼리 모여서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유권자를 향해서 병신들이라고 그래. 자기 말이 거짓말을 다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병신 같은 새끼들이라고 그래. 정치인들이 그렇게 말해요. 목사는 성도들에게 병신 같단 말 안 써요. 그런데 정치인들이 자기가 거짓말을 막 쏟아냈는데 그 말 막 따라오잖아요. 병신 같은 인간들이라고 하고 자기는 우월해지고 이 자기를 따르는 유권자는 병신 취급해. 여러분 가까이 가보면 추한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그런 걸 아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목사에게 정치 얘기는 하지 마세요. 목사님 뭘 안다고 그러면 정말 어이없는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는 신령한 은혜를 주셨고 신령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걸 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것이고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그들의 말에 속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유익이 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이 너와 임마누엘의 복을 주시겠다. 자, 믿음을 주시겠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이잖아요. 자, 믿음을 주셨고 나를 믿는 믿음을 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줬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는 복을 주시겠다. 아멘을 안 하시네.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 부담스럽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보편적인 이 축복의 약속을 보면 개인적으로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거야. 이건 보편적인 약속이에요. 개인적인 축복은 충만히 받은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는 사실. 이 복의 근원이라는 일반적인 축복이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복. 이것이 바로 보편적인 축복이란 말이에요. 메마른 저수지에 물을 공급할 수 없어요. 저수지가 메말랐는데 어떻게 물을 다른 곳에 공급해 주겠어요? 저수지가 풍성해야만이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이건 보편적인 거죠. 위에서 아래로 내린 것을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축복이에요. 이런 보편적인 복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런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고 그 다음에 불을 켠다면 너희가 세상의 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불을 켜서 등경 아래 놓지 않는다. 자, 이 등경 아래 놓아서 빛이 못 비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을 켜게 되면 그건 반드시 등경 위에 올려놔서 많은 사람들로 보이게 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이 소금과 빛이 됐다면 사람들에게 비춰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산다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보여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샘플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사는 거야 하고 보여주기 원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유대인을 세워서 수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어떻게 억하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샘플로 보여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수많은 사람들 속에 그런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복을 누리면서 행복해하는 것을 이 세상 문화 속에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저와 여러분 보여줘야 돼요. 근데 세상의 문화에 나도 자꾸 들어가가지고 그 문화 속에 빠져 살라고 그래. 이거 안 되잖아요. 자, 형제들끼리 이 집 저 집 모일 때 안 믿는 가족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 집에 오셨으니까 우리 집에는 이렇게 삽니다라고 우리 집에 명절을 모셔서 우리 집의 문화를 보여주면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럽니다. 이해해 주세요. 형제들에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 형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집에서 자꾸 해야 되는 거고 성지 서로 이해하고 돌아가면서 모일 때는 우리 집에 왔을 때는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이렇습니다라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발상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문화, 형님 집에 가니까 제사 드렸으니까 우리 집에도 똑같이 준비해놓고 이렇게 해야지 된다. 그런 의식은 우리는 구시대적 의식이고 세상적인 의식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면은 형님 집에는 믿지 않는 형님 집에 모였을 때는 뭐 조상을 예배했다면 우리 집에 왔어요. 뭐 그렇게 제사를 드려 우리 집에 왔을 때는 우리의 문화에 맞게 준비해 가지고 예배하면서 가족이 화목하게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이라고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은혜를 참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야 되는데 예수 믿는 집에 가도 안 믿는 집에 가도 똑같이 다 보여줘. 그대로. 그러니까 달라질 게 없어. 50년을 예수 믿어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언어에, 우리의 고백에 문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등경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고 모든 사람이 비추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여요. 그리고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해 주셔요. 놀라운 것은 형제를 위해서 막 기도하면 하나님의 형제가 어느 날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응답해 주신 결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형제를 위해서 그 기도해야죠. 형제를 안 믿고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집에 모였을 때 예배하면서 우리 가족들이 믿는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도 그렇게 믿었으면 좋겠다고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명절은 이방을 신을 따라가는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기회예요. 할렐루야. 이거 너무너무 우리는 행복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나마저도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문화에 자꾸 찌들어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의 행복의 조건을 거기다 두고 있으니까 그것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즐겁고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내 것을 버리는 훈련으로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왜 하나님은 이렇게 버리는 훈련을 시키느냐? 몇 가지 설명해야 되는데 또 이거 몇 가지 설명해도 1시간 이상 해야 되는데 줄여볼게요. 첫째, 하나님을 참되게 의지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참되게 의지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훈련을 많이 시키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우리 요새 김기열 집사님이 회사 대표가 되고 일하는 걸 보면서 막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보면 막 다 풀어가는 거예요. 해결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훈련됐기 때문에 준비됐기 때문에 풀어가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같이 하는 형님이 하는 그 회사는 몇십 년을 하면서도 그런 걸 못 풀어갔는데 집사님이 지금 가서는 다 풀어가고 있어요. 그건 믿음의 준비가 안 되면 불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준비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건 풀어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인생의 생사복에 주장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하기에 세상이 주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이 좋은 것이다라는 생각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결혼식 할 때 신랑이 좋은 다이아몬드 하나를 좀 넉넉한 걸 사줬어요. 그랬더니 딱 저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말하는 남편한테, 여보 이것이 당신보다 좋아? 그러면 이 바보 같은 여자인 거예요. 이걸 사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이게 좋으면 되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그럼 그 가정 파탄나요. 지금 부부의 사이에서 결혼할 때 부부 사이에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표로 준 것이지 그걸 사랑하라고 준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당신은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신도 나를 사랑하라는 증표인 거지 이거 사랑하라고 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응? 저는요, 다이아몬드 안 해줘도 참 저를 좋아하더라고요. 아멘 안 하시네.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좋으시니까. 하나님이 좋으니까. 자, 두 번째는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훈련시키느냐? 믿음의 훈련을 시키느냐?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고. 응?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의지했던 권력, 물건, 자식 이런 거 의지하지 말라고. 의지하지 말라고. 응?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 하나님이. 서로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우린 관계의 대상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대상과 관계의 대상은 다르다. 이해가 되셨어요? 세 번째는 육신보다 영혼을 중시하라고 하나님 훈련하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 돈벌이가 잘 되고 권세가 있고 몸이 건강하면 그것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믿음이 좋아지면 믿음의 사람 더 그 일에 헌신하게 되거든요. 믿음이 크면 클수록. 근데 믿음 복을 받으면서 생활의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그 축복의 저주예요. 그러니까 이거 구분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자, 생활의 부요가 내가 신앙생활에 장애를 준다면 그것은 복이라고요? 저주라고요? 이런 기본 우리의 개념이 확실히 들어있어야 돼요. 믿음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우리에게 믿음과 함께 우리의 삶의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라고 삶의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착각하는 사람 삶의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것이 복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자, 우리의 일생의 여정에서 큰 풍파가 일어나는 것, 세상에 끊어지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것에 방황하지 말라고 자꾸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많이 하는 건 좋다. 진짜 좋은 군인은, 훈련을 많이 받은 군인은 좋은 군인이에요. 그 중에서 가끔 이제 망나니들도 나오지만 진짜 훌륭한 군인들은 훈련을 많이 받아가지고 훈련받은 군인일수록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져요. 훈련을 많이 받으면. 그래서 군인이 훈련을 많이 받잖아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고 들어가. 우리는 그 전에 어떤 소령이 수류탄을 안고 죽었을 때 그를 영웅 취급했어요. 왜냐하면 그 공산당들이 던진 그 수류탄이 자기 부하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소령이 그걸 수류탄 안고 자기가 자폭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주위에 있는 이 사병들이 그를 높여 찬송하는 것은 뭐냐면 훈련된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훈련을 받으면. 훈련을 왜 받느냐? 나를 위해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훈련받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의 훈련은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만 살겠다는, 자기만 편안하겠다고, 나만 이 세상에 잠시 사는 세상에 나 편안한 마음을 추구하는 것은 이건 믿음의 훈련에서 어긋난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육신보다 또 영혼을 중시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셔요. 영혼을 중시하기 위해서. 어떤 물오리가 막 이렇게 날아가다가 물오리떼가 날아가다 물오리 한 마리가 지붕 위에서 딱 잠깐 쉬고 있으면서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일반 오리들이 막 놀고 있는데 주인이 갖다 막 모이를 주면 막 신나게 먹고 일반 오리들이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다 날아가는데 이 친구는 물오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기도 편할 것 같아. 그래서 내려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일반 오리하고 이 날아가는 물오리하고 이제 구분이 별로 안 돼.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는 먹이 먹으면서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다른 친구들 막 계속 하늘 날아다니는데 자기도 여기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날개짓을 해보니까 날개가 벌써 태화돼 버렸어요. 몸무게가 늘어나니까 못 나르는 거예요. 막 나르려고 발부둥 치다 보니까 올라가다 떨어지니까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저 가만히 놔두면 저건 나라가 어디로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주인이 잡아다 삶아 먹어버렸어. 삶아 먹어.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있을 자리가 어딘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버리는 훈련은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삶을 버리는 훈련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유산을 나눠주는 문제로 형제와 다투다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나누어 달라고. 예수님, 우리 형이 안 나눠주니까 예수님이 좀 선생님이 나눠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 사람은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면서 삶과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넉넉해야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해야 행복이라고 생각해야 돼. 믿음의 사람. 할렐루야. 자, 제가 해볼게요. 여러분이 행복한지 안 한지 해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네. 예,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야, 또 훈련하는 게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는 얼마나 교만기가,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기를 가져다 주는지 몰라요. 돈이 좀 있으면 교만해지고, 뭐가 좀 명예가 있으면 교만해지고, 지식이 조금 있으면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 교만해지는 것이.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교만기에 빠는 것이. 응? 자, 근데 그것으로, 그 지식이나 돈이나 명예로 그 어떤 것으로도 자기의 생명을 영원토록 누리게 할 길은 없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우리의 생명을 영원토록 누리게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영원한 삶이 없다는 말.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런 것에 영원한 것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욕심이 많으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다 하나님이 이랬으면 헌신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주는데도 머리 흔들어 버리는. 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면 바로 하자. 아멘 안 하네. 바로 하라 그럴까 봐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고 하나님께서 멀리하라는 마음을 주시면 바로 하자. 네, 바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이 가면 바퀴 변질되니까. 시간이 가면 변질되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님 약속의 말씀들을 새기면서 남은 여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리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축복의 역사. 저가 믿음의 사람이 됐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돼서 가족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면 내가 믿음의 원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 중에서요, 믿지 않는 집에 시집가 가지고 예수를 믿고 나서 막 머리털이 깎이고 막 묶이기도 하고 막 구타도 당하고 그러면서 믿음을 지켰던 어머니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아버지들이 있어가지고 그 가정에 복을 받는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가족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믿음의 가장들이 다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오늘도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의 승리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잠시 기도를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포기하고 하늘나라도 포기하고 말구 위에 탄생하셨어요. 왕관도 포기하고 가시관도 쓰셨어요. 생명마저 포기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생활은 진실한 포기의 생활이었어요.
우리가 못된 삶의 생각들을 삽으로 자꾸 퍼내면 하나님은 큰 삽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퍼 넣어 주실 겁니다. 나는 적은 삽으로 못된 삶, 못된 생각들을 자꾸 퍼내면 하나님은 큰 삽으로 우리에게 더 크게 부어주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나의 못된 것들이 기억나고 믿음 없음이 기억나서 그걸 버리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드립시다.